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해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하니 내가 매년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 내 토지 소산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돌판에 기록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예요. 부목사로 있을 때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대학 청년부 맡을 때는 우리 대학생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에 우리 이제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딱 모이게 되면 한 15명에서 많으면 한 20명까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렸거든요. 그때 뭐 젊은 애들이 모이니까 메시지가 막 힘이 막 넘치잖아요. 또 애들도 딱 모여가지고 말씀드릴 때 막 초롱초롱한 그 눈으로 집중하니까 메신저인 저도 막 힘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 대학 청년부 애들하고 1년, 2년, 3년을 막 이렇게 보낸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졸업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이다 보니까 뭐 목사님 저 대학 졸업했는데요. 간호학과인데요. 제가 이 교회 근처에 있는 병원에 저 취업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저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요. 서울로 가고 싶어요. 경기도로 가고 싶어요. 다 그러지 시골에 있는 지역에 있는 병원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치위생사가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치과에 제가 근무하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없더라고요. 저는 인천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제가 고향이 인천이잖아요. 인천에 가보면 치과들 많습니다. 그 많은 치과들 가운데 제가 취업을 해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전부 다 지방에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 4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많던 우리 대학 청년들이 스물스물 다 빠져나가더니 이제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딱 청년 한 명 남아있어요. 그 청년마저도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안 오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오늘날 있잖아요.
대학 청년부 예배 드리려고 그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갔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청년마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예배를 못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저 혼자 앉아 있는 겁니다. 메시지 다 준비해 놓고 우리 청년들한테 줄 메시지 다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딱 앉아 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주, 두 주, 석 주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때 제 자신이 너무 이렇게 비참해지더라고요. 야, 나는 부교육자인데 교사 그만두고 내가 복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려고 헌신하려고 목사가 돼서 이제 우리 청년들 만났는데 예배 있는데 예배 시간도 있는데 예배를 드릴 친구가 한 명도 없구나. 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근데 그렇게 아팠던 친구가 이제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배를 잘 못 나왔는데 이제 제가 목사님 예배 나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나 앉혀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있어요. 조금만 몸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 팍 떨면서 막 거품 물고 막 목 돌아가고 눈 돌아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예배 드리다가 제가 마음에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 되겠다. 현장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미안스럽다.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한 달이 딱 지나가면 어김없이 사례비는 들어오는데 진짜 이거 받기가 너무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양심상 현장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장을 한 1년 넘게 매일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지리는 눈 딱 감고도 다 압니다. 지금도 속초 지역은 눈 딱 감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막 눈에 훤합니다. 막 돌아다니니까 미친놈처럼 그렇게 막 현장을 막 밟은 겁니다. 그때는 뭐 전환점이라고 하는 전도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딱 얼굴 만나보고 얘기하기가 뻘쭘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녹취록을 제가 다 타이핑을 쳐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앞뒤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해서 구루톡이라고 하는 소식지를 딱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기분샘이 딱 나와서 너무 좋잖아요. 그걸 가지고 100장씩 프린트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가면서 다 전도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거기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현장에 막 다니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넘으신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집이 다 쓰러져 가요. 깃발이 하나 딱 꽂혀 있는데 무속인 집이라고 하는 깃발이 딱 꽂혀 있는 겁니다.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 어르신 만나가지고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몇 년 동안 무속인 하셨습니까? 제가 60년 동안 무속인 했어요. 지금은 손님 좀 오십니까?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작두에 서가지고 막 굿도 하고 별짓도 다 했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가니까 이빨도 다 빠져가지고 쭈구렁 할머니가 되니까 아무도 이제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젊은 사람들, 막 신기가 막 내린 사람들, 막 이쁘장한 사람들 막 다 글로 가지 이제 힘없고 늙은 노인 자기한테는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평생을 마귀한테 속았네요. 어르신 인생도 속았고 어르신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어때요? 자녀들은 어때요? 남편은 일주암으로 죽어버렸고 아이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참 이 할머니 정말로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현장 가서 누굴 만났냐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대화를 보니까 별 얘기 안 했는데 막 펑펑 울면서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처가에서 흐르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 문제가 그 자녀한테 그대로 대물림돼 가지고 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현장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구원받는 게 정말로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과 이 권세를 지금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로 축복 중에 정말로 최고의 축복이구나. 나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다고 한다면 나도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겠구나. 우상 숭배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살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인생이 막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생명 얻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된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상황들이 내 상황이 딱 되는 거 있죠. 아브라함이 예수 안 믿었거든요. 아브라함이 피의 언약을 몰랐거든요. 그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거든요. 형 하란이 그냥 이유 없이 죽어버렸거든요. 그 집안에 막 재앙이 막 임하는 겁니다. 왜 임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복일까요? 하나님 만난 게 복이에요. 구원받은 게 복이에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근데 이게요 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덩어리가 바로 나구나. 하나님 나를 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 가족이 할 것이구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됐어요. 두 번째로 제가 본 게 뭐냐면요, 아니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 있죠, 불신자들이 저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저를 핍박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내게 주어진 이 신분과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이걸 모르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현장에서 봤어요. 교회를 10년을 다녔대요. 집사예요. 그런데 있지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경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움당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행복이 없는 거 있지요. 얼굴에요, 행복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얼굴이 달덩이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분은요, 시달리고 있는 것이 너무 역력하게 보였어요. 나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는 그런 얼굴을 봤어요. 아, 이 사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는가? 진짜 사람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 맞는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맞는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시달렸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분명히 그 집사님이거든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요, 세상이 문화 앞에 딱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가 좋은 그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서 계속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야, 너무너무 안타깝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제 자신을 돌이켜봤잖아요. 내가 정말로 이 다락방, 이 복음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했었지? 아, 나는 진짜 구원받긴 받았지만은 종교 생활했었구나.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듣고 말씀 사모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지, 진짜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명한 내 인생의 이유가 나는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불신자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 인생에 답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저 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구나. 나는 정말로 너무 감사한 축복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너무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단순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종교는 아니고 진짜 복음이 완전히 우리 안에 탁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자의 인생 속에 부름받은 축복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와도 어려움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왔는데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가나안 정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똑같은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매년 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앞에도 얘기했거든요. 하여튼간 시간만 나면 계속 얘기해요. 틈만 나면 계속 얘기해요.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이 수장절 이거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약속된 저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다. 그 약속한 그 가나안을 정복,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 천하에다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취됐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제 너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 얘기예요. 이거 잊으면요, 그 틈을 타고 누가 들어오냐?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를 유월절 피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새 생명 얻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나버렸어요. 아무것도 우리가 염려 삼을 게 없어요. 특별히 이제 오순절 하나님이 세밀히 우리 인도에 가시잖아요. 어디로 인도에 가실까요?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에 가시냐? 어떻게 하면 이 원주를 복음할 것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원주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강원도를 우리가 복음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요, 원주권에 있는 우리 성도들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매주마다 동해에서 KTX 타고 여기까지 오는 우리 집사님도 있단 말이에요. 매주마다 제가 동해 가서 거기서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원주와 이 강원도를 살릴 것이냐, 그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이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제 가슴 속에 지금도 하나님 우리 원주권, 우리 강원권 살리는 응답 누리도록, 이 응답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들 이 신분과 이 권세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에 따라 인도받으며 성령 인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빛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정인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수장절에 축복 누리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 누리다 천국 가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 소원을 이룰 제자들을 세워놓고 가는 겁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하느냐? 진짜 중요한 제자 세우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렘넌트 살릴 수 있는 제자, 현장 살릴 수 있는 제자,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제자, 이 제자 세우다 우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3년 6개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고 제자 세우다 가셨어요. 제자 12명의 제자하고 70인 중직자 세워놓고 예수님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명의 이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 기도가요 세계를 뒤집는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 이 수장절, 이 유월절 이거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져주셨구나. 유월절에 이 피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완전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이유는 지금도 저렇게 망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불러주셨구나. 지금 하나님은 구원받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밀히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 인도해 가시느냐?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내 현장과 이 지역과 이 교회를 살리는 이 일에 주님이 나를 세밀히 인도해 가고 계시는구나. 나를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지금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나를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로 소중한 복음받을 전도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살려내고 이들을 치유해주는 그 엄청난 응답소로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정말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말씀 가지고 치유해주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세우는 그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드려지게 해주세요. 내가 이 일을 할수록 천국 배경이 내게 누림이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다가 나 천국 가는 거 맞는데 이제 내 사역을 마무리할 때 이 바톤을 전달해서 또 다른 제자가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응답을 누리는 역사 속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막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요 세절기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절기의 이 의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진짜 구원의 축복을 어느 만큼 누리고 있는가? 나는 말씀 따라 받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인도받고 있는가?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있는가? 되는 겁니다. 진짜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하고 지금 맞는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절기의 이 의미를 내 삶 속에 이 세절기의 이 축복을 날마다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현장에서 한번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적용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이 복음의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지금 이 현장에서 내게 임한 이 축복을 나는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을 담고 지금 인도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현실의 이 무기 앞에 섰고 있거든요. 만약에 모세가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분명히 이 왕궁에서 내가 성장했고 내가 공주의 아들인 줄 알고 보니까 나 입양아였네. 내 부모님은 누구지? 내 아버지는 누구고 내 어머니는 누구지? 그리고 내 인생은 사람을 죽이고 나는 지금도 쫓기는 인생이구나.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구나. 나는 진짜 진짜 내 인생 지금 80이 됐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제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진짜 지팡이밖에 없구나. 불능한 사람이구나.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한다면요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그냥 실패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고 현실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왜 내가 애굽에 있었을까? 그래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앞으로 이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준비하라고 나를 애굽의 저 공주의 아들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구나. 왜 내가 지금 미디안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가? 방황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놓고 준비하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저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라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있게 하지 않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이제 애굽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영적인 지도자로 나를 불러주셨고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그 일에 나는 인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실 것이다.
여기에 분명 딱 확신을 가졌단 말이에요. 나에게 한번 이 세절기를 오늘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구원의 축복과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을 이룬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을 주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현장에 있게 하셨구나. 한 번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세절기를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엄청난 역사 속에 유월절의 피의 비밀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구나. 그럼 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와 이 후대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업을 주셨구나. 이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속에서 내가 복음의 충만한 그 은혜 누리고 지금 이 속에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다.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표가 왔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는 인도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 개인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내 현장에서 이 내 업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증인이 돼서 증거하는 축복의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쓰임받는 가장 귀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세절기의 축복을요 우리가 한 번에 탁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왜 신의 산으로 불러주실까요? 신의 산으로 부른 이유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준비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들이 어마어마한데 그 응답들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신의 산에서 준비되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막 식양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일꾼들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 성막을 딱 만드는데 거의 6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길 가는 여정 속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계속 말씀이 그 안에서 확인되고 점검되어지고 그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그 예배 속에서 매번 어린 양을 잡으면서 6월절에 그 언약의 피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 광야 여정 속에 예배 드리면서 오순절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걸 확인하고 가는 곳마다 계속 전복되어진 역사를 보면서 수장절의 응답을 누리라고 그 예배 속에서 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계속 이런 말씀이 자꾸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 여정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2025년도 이제 6월 20일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함께했지만은 이제는 분명한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전환점이다. 이 시간이 인생의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로는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망대가 확실하게 딱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있는 가정과 그 현장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는 응답의 주역들로 서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예배다. 예배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언약을 딱 붙잡을수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여러분 딱 한 단어만 딱 붙잡으면 돼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6월절에 축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오순절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어떤 축복받은 사람이냐? 수장절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완전히 흑암으로 멸망바다에 마땅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생명 얻었고 이제는 지금도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나는 전도자다. 나는 지금도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여정 속에 지금 인도받고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이다.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되겠고 정말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고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데 지역의 영적인 시스템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응답들을 누리고 그 응답들을 인도받고 있는 나는 전도자의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장절의 축복,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거둘 만큼 하나님 이 사역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계속 세워지게 해주세요. 수장절의 축복, 진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자가 계속 세워져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주일날 몰 때마다 또 언약 붙잡고 말씀의 힘으로 성령 충만함 누리고 성취될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삼고 인도받아가면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구약에는요, 이 안식일이 전부 다 토요일 날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안식 후 그 첫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 주일날 우리가 이제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이날은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로 확인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신 여정인데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 속였던 것처럼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현장을 변화시켜야 될 책임 있는 축복의 사람이다. 진짜 이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사명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를 자꾸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깨어서 정말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로 자꾸 여러분 속이는데 속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인데, 오늘은요, 세절기의 축복을 나 개인에게, 세절기의 축복을 나의 가정에, 이 세절기의 축복을 나의 현장에, 그래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주일의 증인으로 온전히 인도받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은요,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요. 구약에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주일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 성도가 말씀에 딱 인도받는단 말이에요. 한 단어만 딱 붙잡아도 돼요. 그 한 단어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날이 되길 바라요. 매일매일 세절기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주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눈이 열려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 평상시에 영적인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다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있죠. 문제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이 보여져요. 문제 보는 눈이 딱 열린단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사실은 큰 문제 아니다. 진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형들은요, 가정의 문제가 참 요셉의 형들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게 진짜 너무 큰 문제 아니냐. 아버지는 정말로 요셉만 왜 저렇게 편애하고 요셉을 저렇게 사랑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뒷전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이거 정말로 큰 문제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셉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요셉의 문제는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뭘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아, 그랬구나. 진짜 언약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히 이 가정이 완전히 놀이터가 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정뿐만 아니고 온 세계 모든 가정의 문제다. 거기서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라 그러냐, 요셉은 문제 삼을 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시옵소서. 그거 문제 아니에요. 나를 판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노예가 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명쓰고 감옥 들어간 것도 문제 아니에요. 보디발 부인한테도 나를 누명쓰고가지고 감옥 보낸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요, 문제 보는 눈이 정확했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문제 보는 눈을 정확하게 뜨고 직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요, 오늘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 보는 눈, 다시 말하면 과거의 과거.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은 다 발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쭉 해오는 가운데 지난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저도 참 모자라고 저도 참 부족하고 그래서 많이 이렇게 헤매고 어려움 당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 다 나에게는 다 중요한 발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발판이냐?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 인도 받고 말씀 붙잡고 정말로 세밀히 인도받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정말로 여러분들 승리한 날 되기 바랍니다. 말씀 딱 붙잡고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날 되기 바랍니다. 세절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라. 세절기를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정인으로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버려라. 이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앞에서 축복된 사람이다. 오늘을 정말로 보고만 해서 나는 승리한 사람 만들 것이다. 그러면요,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의 미래는 보장된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응답을 누리는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도대체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세절기입니다.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월절 피를 바라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고 지금 인도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 분명한데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남기는 그 주역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나 개인에게 날마다 적용해야 되겠고요. 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제 가는 곳마다 세절기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며 중요한 제자들과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의 역사를 맛보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나의 과거 상처 아픔들은 전부 다 복음 때문에 발판되어지고 오늘 내가 영적인 힘 얻어서 나의 미래에 기념비를 남길 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작품을 남길 만큼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